자연의 이치에 따라 시원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날씨를 뒤로하고 창조의 섭리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고 넓어 그 은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그 사랑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모습 이대로 죄인임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음을 감사하며 시인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이익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나고야 교회가 90년의 긴 역사 속에 믿음을 계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있을 전도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시며 앞으로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과 나고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부재 중인 담임 목사님이 잘 결정되어 목회자와 더불어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경로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켜주신 믿음의 선진들께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본받아 우리들도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던 정분년 집사님께서 9월 12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유키 부목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진과 폭우로 많은 피해를 당한 곳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쁘신 스케줄 가운데 계신 안요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더욱더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말씀을 대변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위에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시간은 합동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의 슬라이드를 본 다음에 한밤중의 기도와 찬양이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맹인도 선교할 수 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출간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했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 안유한 목사의 삶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안유한 목사는 37이 되던 해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면서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안유한 목사는 1978년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 세빛 맹인 선교회를 설립하고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2월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을 위해 지능 야간학교를 열어 교육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유일한 신앙개간지인 점자 새빛을 발행해 무료로 보급하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와 신앙정보를 나누기 시작했다. 1980년에 설립된 새빛 맹인교회는 육신의 빛을 잃고 소외된 삶 속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 능력의 말씀이 가득한 예배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981년에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전인적인 치료를 감당하는 새빛 맹인 재활원을 개원하고 1985년에는 새빛 맹인 선교회의 소재지를 미아동에서 방배동으로 이전하면서 더욱 활발한 사역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재활교육에 힘쓰고 있는 새빛 맹인 재활원에서는 점자 교육, 컴퓨터 교육, 보행 훈련을 담당하는 기초 재활 프로그램과 영어 회화, 안마 교육, 카이로프락틱 교육 및 대한 안마사학교, 맹학교, 신학대학, 일반 학교 등의 입학을 돕는 전국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 풍물, 바이올린,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를 교육하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 등 실용적인 재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새빛 선교의 시각 장애인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배우면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다. 세계 유일의 시각 장애인 핸드벨 연주단으로 1990년에 창단된 새빛 맹인 핸드벨 콰이어와 새빛 선교 30주년을 기념하며 창단된 새빛 풍물 선교단, 새빛 바디메오 합주단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인들로 구성된 팀이지만 그동안 새빛 맹인 재활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담긴 믿음의 연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면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유일의 전문 시각장애 양로시설로 2006년에 개원한 새빛 유한의 집은 국내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시각장애인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점자책 인쇄보조, 우편 발송, 김장 봉사, 보행 훈련 도우미, 컴퓨터 및 악기 교육, 의복 관리 봉사, 임의용 봉사 등 기쁨으로 달려와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준 이들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물질과 기도 후원을 통해 새빛 맹인 선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육체의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세빛맹인 선교회. 세빛맹인 선교회는 이들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밝은 미래의 세계를 열어주는 게 비전입니다. 배후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밝은 영안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 세빛선교의 비전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열정으로 30여 년을 달려온 세빛맹인 선교회는 앞으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경을 안 껴더니 보이질 않지만은 가만히 보니 한 5천 명 모였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입어 가장 연약한 종이 귀한 복된 제단에 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귀한 시간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연약한 사람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우리 당회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제 시계로 11시 40분 들어가네요. 됐죠? 그래서 30분 하라 그러니까 12시 10분까지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으니까 은혜가 안 되시면 그냥 돌아가셔도 제가 안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 우리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보에 내려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게 폭도들에서 피수를 받아요. 몽둥이를 얻어맞고 옷이 찢기고 큰 상처를 입은 후에 질질 끌어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느 때? 환경이 좋을 때, 몸이 건강할 때, 돈의 흐름이 잘 흐를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돈의 흐름이 꽉 막힐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 4절에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밖에서 편안히 지내는 성도들을 향해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기뻐하라고 외치는 그 시간을 성경에는 한밤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은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한밤중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늙거나 젊으나 있으나 없으나
누구에게나 인생의 한밤중은 다 겪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말해요. 환경이 좋아하는데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밤중이죠. 사업이 잘 됐어요. 엉뚱한 일이 생겨서 사업이 망하게 돼요. 한밤중이에요. 모든 계획은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이상치 않게 계획이 틀어져 버려요. 한밤중이에요. 아주 몸이 건강했거든요. 근데 건강진단을 놓았다 보니까 암이래요. 한밤중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한밤중이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잘했어요. 내가 분명히 진급할 차례인데 옆 사람이 백을 써가지고 내 진급을 뺏어가 버렸어요. 한밤중이죠. 우리는 다 한밤중을 겪고, 여러분은 어떤 한밤중을 겪고 계세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교육 문제, 건강 문제, 다 한밤중을 겪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왜 반응이 중요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증명하게 되는 거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우,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닮아가고 배우고 싶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차를 타나 비행기를 타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늘 감춰진 비밀이 무엇일까? 많이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부족한 저는 세 가지로 정돈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밤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둘째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한밤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계시는구나. 마지막으로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원인 제공을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이 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어떻게 한밤중을 만났고 지나갔고 회복이 됐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사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저는 고향이 평양인데요.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성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잘 사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전도를 받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됐어요. 모든 재산을 다 신학에 헌금하시고 가난한 몸으로 남한에 내려와서 여러 어려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개척교회만 했어요. 또 개척, 또 개척. 얼마나 개척교회만 다녔는지 제가 중학교를 다닐 정도였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학비가 없어 쫄쫄 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미웠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생활을 하게 만들었나? 그래서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멀쩡한 우리 아버지를 살살 꿰서 목사로 만든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원수 같았어요. 제가 오직하면 안요한 복음사랑을 써가지고요. 주일마다 그 앞에 써붙였어요. 하나님은 없나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이다. 성경창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못된 죄인의 괴수로 어린 시절을 지났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수업료가 없고 학비가 모자라요. 없어요. 누가 도와줘요? 고학을 했는데 막노동도 하고 새벽에 나가 신문을 찾아 집마다 신문을 돌리기도 하고 또 낮에는 신문을 등에 업고 길거리 이거리 저거리 뛰어다니면서 신문 사세요. 동아일보예요. 신문 사세요. 신문도 팔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했어. 대학을 졸업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어요. 돈도 좀 모았어요. 결혼도 했어요. 두 딸의 아빠도 되었어요. 특별히 그 어렵다는 미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취업이 됐어요. 하나님 없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다고 더욱더욱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시작되셨습니다. 눈이 멀쩡한 사람 아니에요? 출근을 며칠 앞둔 어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앞이 깜깜해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글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에요. 원인도 없이 보다가 못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편하고 답답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내리는 것 같아요. 절망과 좌절.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돼서 그냥 37살에 이렇게 완전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한밤중에 한꺼번에 고정한 거예요. 더 무서운 한밤중이 있어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한밤중. 그때 당시 한국 사회는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맹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 다 저를 떠나고 버렸어요. 부인과 둘 다도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무도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캄캄한 방에 혼자 앉아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좌절과 절망, 흐르는 눈물. 만일 여러분이 지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눈을 보는 사람들은 나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겠지만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깜깜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죽어요? 정말 죽기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별거 다 해봤어요. 더듬어가면서. 그러니까 죽어가더라고요. 숨만 꼴딱 넘어가면 죽는데 엄청난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없다가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앞에 환한 광채가 둘을 둘러싸요. 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 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그 집을 보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환희고 좋아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이었죠. 이것이 내가 네게 준 나의 선물이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마음을 가고 담대하여라. 하나님 제 존재가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제가 왜 살아있어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은 현실에 부닥치지요. 역시 앞은 캄캄합니다. 손으로 이것저것을 더듬어가면서 무조건 방향도 목적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부닥치고 얼마나 넘어졌겠어요. 가장 힘든 게 있더라고요. 배고픈 거. 정말 힘들었어요. 잠자리가 없어요. 낯으로 남의 대문 앞에 쭈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걸 흐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의 어떤 낮은 곳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서울역 부근까지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구두 땅 소년들을 만나게 했어요.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쓰레기 소년들도 만나게 해줬어요. 그들과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들이 저를 길을 안내해주고 화장실을 도와주고 먹을 것 손에 쥐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구니를 갖다 내 앞에 하나 놔주었습니다. 너무 성취하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동전을 넣어주더라고요. 저에게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겠습니까? 한밤중에 기도입니다. 낮에는 구걸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우리 애들이야 뭘 그런 생활하니까 잘도 자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생각도 많고 잠이 못 자죠. 그 깊은 밤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지구상에 아마 저처럼 먹을 게 없고 잠자리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나를 만나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낮이나 밤이나 정말 간절히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학생이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토마스 와슨의 얘기를 인용해 볼게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을 잃은 것은 잃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다시 주면 되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명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함으로 인해 생긴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인해서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정산되고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으로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한 사역은 우리 구타학기 농마제들을 와가지고 야간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827명을 졸업시켰습니다.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목사님도 되시고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사장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새롭게 그들의 인생을 시작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곳에 맹인교회를 세워서 섬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맹인 재활원을 세워서 맹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재활을 시키는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으로 맹인 양로원, 아니 보는 노인도 안 돌보는 세상에서 안 못 보는 노인들은 어느 가정에 누가 자식이 그걸 돌봅니까? 정말 맹인 노인들 불쌍합니다. 산에게다 버립니다. 산을 헤매다 굶어 죽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맹인 양로원을 세워서 그들에게 생활을 돌보고 정말 힘들지요. 싸고 넘어지고 밤낮 병원 다녀야 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 사역을 자꾸 넓혀주십니다. 동남아 7개국의 맹인센터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중국 7센터를 세우고 그들의 생활을 돕고 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룰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되면 복음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을 한밤중을 즐거워 주시고 새로운 평안과 안식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나가의 성도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한밤중을 지나고 계십니까? 몸이 아프세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어려움이 많아요? 피곤해요? 답답해요? 가정 문제가 있어요? 애들 교육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 회복입니다. 복음의 시작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만 되면 다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관계 회복돼서 복음의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된 복된 주일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귀한 우리 나고야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못된 것들이 복음의 시작인 주님을 기점으로 해서 다 회개하고 청산되고 용서받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요. 다시 다 회복돼서 잃었던 것이 회복되고 한마음증이 넘어가고 새로운 평화와 안식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나가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